어두운 밤 제13장. 이 관상의 어두운 밤이 영혼 안에 일으키는 다른 맛스러운 결과들. 방금 말한 그 타는 모양에서 이 관상의 어두운 밤이 영혼 안에 이미 일으키고 있는 맛스러운 결과를 약간 이해할 수 있으니, 위에서 말한 대로 어느 때는 영혼이 이 어둠 속에서도 밝아져 그야말로 빛이 어둠 속에 비치기 때문인데, 신비로운 깨달음이 이성에 흘러들어 의지는 메마른 채 말하자면 당장 사랑하고 있지 않는데도 영혼의 감각에 이름할 수 없이 미묘하고 기쁜 고요와 맑음을 가지고 덜어는 이런 모양 또 덜어는 저런 모양으로 하느님을 느끼게 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때로는 이 빛이 의지마저 한꺼번에 이성과 함께 닫히게 하여서 사랑은 높고 부드럽고 세차게 불붙는다. 위에서 말한 대로 이성과 의지는 두 능력이 합치는 때가 덜어 있기 때문에 이성이 말끔히 씻겨졌으면 그럴수록 더욱 완전하고 치밀하다. 그러나 여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이성의 지식보다도 불탐의 접촉을 의지 안에서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즉 다름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두 가지 능력이 똑같이 정화된다면 어찌하여 그 시초에는 정화적 관상의 불탐과 사랑이 이성으로 파악하기 전에 의지에 있게 되느냐는 그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여기서 수동적인 사랑이 직접 닫히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니, 의지는 자유롭고 이 사랑의 불탐은 의지의 자유행위라기보다 차라리 사랑의 열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사랑의 열은 영혼의 실체 안을 닫히고, 그러기에 정감은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불탐은 의지의 자유행위라기보다 사랑의 열이라고 부르는 것. 자유행위란 자유이기 때문에 의지의 행위라 일컫는 것이다. 아무튼 열이다 정이다를 의지에 돌림으로 그 때문에 한 군데 치우치게 정을 붙이면 마음이 그렇다 하고 사실이 또한 그러하니, 이런 식으로 마음이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게 되고 그리하여 정열의 힘과 충동에 끌려가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불탐을 마음에 있다, 즉 의지의 욕구를 불사른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위의 말대로 의지의 자유로운 일이라기보다 사랑의 열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성의 수용 능력은 지식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고, 그것도 이성이 말끔히 씻어진 뒤라야 가능하므로, 그러기 이전의 영혼은 지식의 접촉을 느끼기가 사랑의 열을 느끼기보다 훨씬 드물다. 왜냐하면 의지가 열마저 씻어내야 할 필요는 없으니, 열은 정열적인 사랑을 느끼는 데에 도움이 되는 까닭이다. 이 사랑의 불탐과 갈망은 여기서는 이미 영의 것인 만큼 우리가 감성의 밤에서 말한 그런 것과는 아주 다르다. 물론 여기서도 영이 어려우면 감성도 따라서 어렵게 마련이라 감성이 제 한 몫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사랑의 갈증의 진통과 뿌리는 영혼의 높은 부분, 즉 영으로 느껴지는 까닭이다. 이렇듯 느껴지고 갈망하는 아쉬움이 맨 처음에 감각의 밤 때보다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그 고통에 있어 크지만, 감각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것이니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보배의 아쉬움을 마음속 깊이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영의 밤이 시작할 때 하느님 사랑의 불이 타기 시작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랑의 불탐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 대신 하느님께서는 즉시 당신께 대한 지극한 경외심을 영혼에게 내리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말한 대로 이 밤의 고뇌 중에 가장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 하느님을 잃지 않았는가, 당신께 버림을 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밤의 시초부터 영혼은 경외이건 불탐이건 사랑의 할딱임에 젖어 있다는 사실이다. 영혼이 이 고뇌 속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방금 말한 불안한 생각임에 틀림없으니, 왜냐하면 만일 그때의 생각이 다 잃은 것도 끝난 것도 아니고 사실이 그런 것처럼 좋으라고 되는 일이며 하느님께서는 절대 진노하심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면야 그 모든 고생이 아무것도 아닐 테고 도리어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여 기쁘기만 할 것이다.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강한지 비록 어둠 속에서 사랑을 느끼지는 못할 망정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100번 죽어도 흐뭇해할 영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지니고 있는 경외심과 함께 일단 불꽃이 영혼을 사르기 시작하면 사랑의 열이 내려지는 동시에 하느님께 대한 갈망과 더불어 얼마나 힘과 활기가 치솟는지 영혼은 가당찮게도 아무것도 돌아볼 것 없이 무엇에 구애받을 것이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갈망에 도취될 힘을 가지고 자기 일을 제쳐놓고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별의별 모양으로 희한한 일들을 해내게 된다. 저 마리아 막달레나가 매우 알려진 존재이면서도 잔치 손님이 높거나 말거나 모여있는 사람들을 상관할 것 없이 또 그들 앞에서 울고 눈물 흘리는 것이 좋거나 말거나 시간을 기다릴 것이 없이 다른 기회를 엿볼 것 없이 이미 그 영혼이 상처를 입고 불타게 된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것이 사랑의 도취요 대담성이니 사랑하는 님이 무덤에 갇혀 계시고 그 무덤이 커다란 돌로 봉인되었고 제자들이 도적질이나 할까봐 군사들이 애워싸 지키는 줄을 잘 알았어도 그 어떠한 환경도 향액을 들고 주님을 발라드리고자 새벽길을 떠나던 그를 막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랑의 도취와 갈망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동산지기로 알아 시신을 무덤에서 훔쳐냈거든 어디다 두었는지 자기가 모시겠으니 알려달라 했던 것이다. 그러던 막달레나는 옳은 정신으로 하는 소리인지 얼빠진 짓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였으니 그 사람이 훔쳐갔더라면 그런 사실을 대줄 리가 없고 모셔가게 내버려 둘 리도 없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사랑의 힘이요 위력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은 줄로만 안다. 막달레나는 자기가 사랑하고 찾는 그분 말고 다른 누구를 남들이 찾을 리 없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바라는 것도 딴 것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신부가 그 신랑을 찾아 거리와 성 밖으로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같은 줄 알고 그를 만나거든
자기가 사랑에 병들었음을 전해달라 하는 것이다. 마리아에 있어 사랑의 힘이 이러했으니 동산지기가 시신 감춰둔 자리를 그에게 일러주면 무섭게 엄금하는 일이라도 자기는 그 자리로 가서 모시고 올 작정이었다. 이 영적 강화에 있어 이미 진보한 영혼이면 그 느끼는 사랑의 초조가 이러한 것이다. 영혼도 밤중이라야 즉 정화의 암흑 속에서 마음이 가는 대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암사자와 암콤은 그 새끼가 아껴서 보이지 않을 때 이러한 초조와 기운을 가지고 새끼를 찾으러 나서는데 상처받은 영혼도 하느님을 찾기에 마련이나 어둠 속에 있으니 하느님이 안 계시는 줄로 여겨 당신 사랑에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못 견딜 사랑이니 이런 사랑을 가지고는 오래 살 수가 없으니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면 죽음만이 있을 따름이다. 라헬이 자식들을 사랑하던 마음이 이러했으니 그는 야곱에게 저도 자식을 갖게 해주셔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영혼이 이 정화의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가장 비참하고 하느님께 죄스러운 몸으로 느끼면서 어디서 그토록 대담하기 짝없는 힘이 생겨서 하느님과 감히 합일하려 드느냐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진실한 사랑은 힘을 주는 것, 사랑의 선에 자기를 완성하고자 그 사랑하는 것과 비슷하게 똑같게 되고 합쳐서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랑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합일에 도달하지 못하여서 사랑 안에서 완성되지 못한 영혼은 아직 얻지 못한 합일에 대한 기갈과 한편 이미 마음 안에 불붙어 있는 사랑의 힘이 그러한 용기와 담력을 주는 것이니 이성은 비록 어두워서 밟지 못하고 스스로의 비참과 죄스러움을 깨달을지라도 의지는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꼭 밝혀두어야 할 문제가 있다. 하느님의 빛이 항상 영혼을 위하는 빛이라면 빛을 맞자마자 훨씬 뒤에만 그렇듯이 영혼이 즉시 밝아지지를 않고 도리어 이미 말한 대로 어둠과 악만 생기느냐는 그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벌써 말한 바가 있으니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응답할 것은 이 하느님 빛이 영혼에 들이칠 때 느껴지는 어둠과 나머지 악은 빛이 아닌 영혼에게서 오는 것으로 빛은 오히려 영혼을 비추어서 영혼이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하느님의 빛이 영혼에게 즉시 빛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처음엔 영혼이 제게 가까운 것밖에 보지를 못한다. 좀 더 잘 표현한다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볼 따름이란 말이니 그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어둠과 비참, 그나마도 이 초자연의 빛이 주어지기 전에는 보지 못하였고 이젠 하느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겨우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처음엔 어둠과 악밖에 느끼지 못하는 그 원인이다. 그러나 저 어둠과 악에 대한 인식과 감각과 함께 정화된 다음이면 영혼이 눈을 떠 이 빛으로 하느님 빛의 보배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영혼의 모든 어둠과 불완전이 말끔히 씻겨진 다음 막대한 이익과 복이 나타날 것이니 영혼은 이 다행한 관상의 밤에서 이를 얻고 있을 것이다.
이상 말한 바로써 하느님께서는 이런 상태의 영혼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리시는가를 알 수 있으니 영혼이 현세적인 것, 자연적인 것, 감각적인 것 및 영적인 것에 대하여 자기 안에 지니고 있던 모든 애호와 일체 불완전한 습성을 감성면에서나 영성면에서나 씻어버리고 깨끗이 해주시려고 강력한 표백제와 스디슨 하제를 쓰신다. 당신은 영혼 안에 모든 능력을 어둡게 하시어 저 모든 것에서 비우시고 감성적 및 영성적 애호를 조여 마르게 하시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혼을 섬약질로 만드셔서 다음에 곧 말하겠거니와 영혼은 제 힘으로 절대 이런 결과를 내지 못한다. 하느님 당신 아닌 일체의 것에는 전혀 무능력하게 만들어주시니 이는 묵은 가죽을 벗어던진 알몸으로 새 옷을 갈아입게 해주시는 것. 그리하여 영혼은 독수리 마냥 그 청춘 새로워지고 사도의 말씀대로 하느님을 따라 창조된 새로운 인간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초자연의 빛으로 이성을 비춰서 인간 이성이 하느님의 이성과 합하여 하느님의 이상이 되는 것, 하느님의 이성이 되는 것, 의지, 마음이 하느님 사랑의 의지로 변하여 이미 하느님 뜻 아닌 뜻이 없고 하느님 뜻대로 사랑하지 않음이 없음으로써 하느님의 뜻과 사랑의 합일함이며 기억도 이와 마찬가지요. 모든 애호와 욕구도 역시 하느님을 따라 신스럽게 변화한다. 그리하여 이 영혼은 이미 하늘의 영혼, 천상적이고 또 인간적이기보다 천주적인 영혼이라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이 밤을 통하여 역사하는 일로서 다른 어느 무엇도 아닌 오직 하느님만을 갈망할 때 당신이 천주스럽게 영혼을 비추시어 불태우시는 것이니 그러기에 영혼은 잇따라서 노래의 셋째 구절을 알맞추 부르는 것이다. 즉 좋으시고 행운이여 알 이 없이 나왔노라. 제14장 첫째 노래의 마지막 셋째 구절을 놓고 풀이한다. 좋으시고 행운이여는 이를 받는 다음 구로 설명이 되니 알이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라 하였다. 이는 비유법을 써서 이름이니 제 일을 하려는데 행여 누가 막을세라 집안 사람들이 이미 잠든 다음 밤을 타 어둠 속으로 제 집을 나서는 것이다. 이 영혼은 사랑하는 하느님과 합일이 된다는 영웅적이고도 희유한 일을 하고자 외출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 사랑하는 님은 오직 밖에 고요한 데에만 계시므로 신부는 홀로 있는 님이 보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이 내 오빠였던들 밖에서 만나도 입맞출 수 있을 것을 사랑에 반한 영혼이 제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자면 이와 같이 집안 사람들이 다 잠들고 고요해진 밤에 집을 나서야 좋은데 여기 집안 사람들이란 이 밤을 통해서 잠재우는 영혼의 저열한 감정과 욕구들로서 이것들이 잠을 깨면 항상 영혼에게 이런 보배를 거부하고 영혼이 저들을 떠나 자유롭지 못하도록 막는 원수들이다. 이들은 우리 구주께서 복음에서 그 사람의 원수라 말씀하신 그 집안 사람들인 만큼 이들의 작용과 활동이 이 밤에 잠들어야 하느님 사랑의 합일의 초자연적 행복을 방해하지 않지 그렇지 않고 이것들이
활발히 작용하는 동안엔 합일이 불가능하다. 모든 자연의 일이나 움직임은 사랑의 합일에 초자연의 보배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장애가 될 뿐, 자연의 모든 재주를 다 부려도 초자연의 보배 앞에는 짤짤한 것이니 하느님께서는 오직 내리심으로써만 이 보배를 영혼 안에다가 수동적으로 은밀히 침묵 속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능력이 내리심을 받아 가지려는 수동적이어야 하지, 거기다가 제 스스로의 저열한 작업이나 취향을 게재시켜서는 아니 된다. 좋으시고 행운이여라 함은 하느님께서 영혼을 위하여 그의 집안 식구들, 다시 말해서 감성적 및 영성적으로 영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능력, 영적 애호, 욕구 등을 다 잠재우셨다 함인데, 그럼으로써 영혼은 아리 없이, 즉 애호 따위의 장애를 받음이 없이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의 영적 합일에 도달한다. 모든 능력과 애호 같은 것들이 어둠 속에 버려진 채 이 밤중에 잠들고 억제를 당하기 때문이라. 이래서 영혼이 자기와 그 감성의 집을 떠나는 것을 그것들이 제 낮은 자연 방법으로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여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감성의 집을 떠날 수 있다는 영혼의 자유가 얼마나 좋으시고 행운이여 인가. 내가 보기에 그런 맛을 보지 못한 영혼으로는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자기의 능력과 욕구의 작용에 얽매여 있을 때 얼마나 그 종살이가 처절했으며 어떠한 비참에 빠져 있던가를 환히 보는 동시에 영의 생활이 얼마나 참다운 자유이며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보배를 지닌 풍요인가를 알겠기 때문인데, 그에 대한 몇 가지를 다음 노래들에서 살펴나갈 것이다. 거기에서 더욱 밝게 드러날 것은 이상 말한 그 무시무시한 밤을 거쳐온 것을 좋을시고 행운이여 라고 노래한 영혼이 과연 이유가 있었다는 그것일 것이다.